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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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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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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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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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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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놓쳤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은요, 우리 내년도 우리 시온성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지 우리 함께 장로님들과 정책당회 내년을 준비했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밤늦게까지 함께 내년을 고민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자에 대한 결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요, 항상 제일 마음이 부담이 있을 때예요. 사실 제일 피하고 싶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시간들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번 성경 완독 작전을 하면서 구약을 읽을 때에 학계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학계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막 색연필 가져와서 막 동그라미를 치면서 또 말씀을 읽는 저의 모습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학계 말씀을 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구나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동기동창입니다. 또 나중에 추억이 되어 가지고요, 예전에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나는 이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어, 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들이 커져갔어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 좋겠는데요, 많은 개개인과 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고 코로나 이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믿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들이 많이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의 코로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을 보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다 하니 3년도 이렇게 힘든데 70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계 말씀은요, 전체가 1장, 2장, 2장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저기 뒤에 소선지자 어디쯤에 있다 보니까요, 2장의 말씀이다 보니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학계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요, 대부분 어떨 때냐면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 학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십시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성전을 지으십시다 할 때 우리가 학계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요, 10분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빈 공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어요. 우리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와서 한 번도 교인들이 오늘 몇 명 왔는지를 계수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숫자에 매몰되면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가 힘들었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예배, 우리 마음의 찬양과 기도, 그 열정들이 식었다면 다시금 이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회복하며 성전을 지어가며 함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예배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결단을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 1차 귀환 때에 먼저 지도자가 스룹바벨이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이요,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페르시아 바사 지역의 왕이 그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또 이간질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다시금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포기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유, 내가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네, 이렇게 욕먹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비난당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 이런 마음으로 그가 성전 짓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세운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일을 시킬 때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회방과 음해와 갈등과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남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면요, 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충고하고 조언을 줄 때는 너무 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일이 생기면 99%가 그만둡니다. 충고할 때는 쉬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여러분,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역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때문에 끝장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직면해 나가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남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가 점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이지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방해로 중단된 것이지 하늘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금 짓자라는 마음을 먹고 하려니 또 무너집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나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계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 재건에 방해됐던 먼저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이 외적인 요인을 설명하려면요, 고대 근동 중동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들과 또 요세푸스 중동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지역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메데 바사 지역입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성경의 바사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신흥 강국이었던 바사가 어떻게 이 큰 나라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 아직 의문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주도의 주민들이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을 점거하여 이 한반도를 전체를 이긴다? 아니면 우리 한반도가 정말로 중국의 이 강대국을 오히려 제압하여서 중국의 모든 땅덩어리들을 제압하고 뺏는다. 이 정도로 메대가 바벨론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메대 바사 지역,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이기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면요, 그냥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요, 고레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벨론이 땅을 넓히고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하여서 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다 보니까요, 이 넓은 땅덩어리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넓은 땅에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사는 것을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사용하냐면,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정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 돌아가서 너희 땅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자 라는 정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는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해방자의 모습의 정책을 사용하는 왕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참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힘이 없던 작은 나라가 이 강대국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 넓은 땅을 다스릴 엄두가 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된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명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다음 왕으로 세울 때에 아들에게 2대 왕으로 나라를 물려줍니다. 이 2대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2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요, 자녀들이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바벨론을 이기면서 나라에 힘이 생기던 나라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도가 막 점령되는 어려움들이 겪습니다. 그러니 2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요, 반란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딱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바벨론도 사마리아도 또 당신의 나라도 힘들게 하는 민족입니다. 충분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십시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반란이라는 말에 지긋지긋한 왕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편지의 내용을 받으니 왕은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을 한번 보게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요, 사람들을 보내서 봤더니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성벽을 지면서 막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요, 힘으로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억누르고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2대 왕은요, 오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7년이 됐을 때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있는 장군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왕에게서 물려나니까요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힘도 있었고 지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열등감이었냐면 왕의 계승을 이어받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통성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녀와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 왕의 그 계승을 이어서 계속 나라를 다스릴까 할 때 장인이라는 어른인 고레스의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이 바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요 정말 반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때 누가 이것을 이용합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편지를 보내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데요, 그때 그 빈틈을 노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정말로 사단은요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그 빈틈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내는 것 같지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작은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빈틈을 통하여 여전히 타이밍의 귀재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것에서 우리를 멀게 하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틈을 기도함으로 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사단이 타이밍 뺏기의 귀재라면 하나님은 새로운 타이밍을 만드시는 고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리오 왕이 될 때까지 때가 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고레스의 정책을 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다리오 왕이 임할 때까지 때가 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에 다리오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짓다가 멈췄던 스룹바벨이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장인어른 고레스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의 그 규격만큼 성전을 지으라고 축복하며 보냈던 고레스를 기억하며 그의 칙령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에스라 6장에는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왕이던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외부의 강한 힘을 통해서 우리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방 민족의 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 과정에서 좌절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이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들 안에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문제입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성전이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다시금 귀환하여 왔더니 우리 집도 무너졌고 내 먹고 살 일도 많은데 무슨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야 라는 우리 마음에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 짓기를 중단했는데요, 핑계가 참 많이 있어요.
성전 짓는 것을 멈춰야 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바사 왕이 못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간질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당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외부의 문제로 이것이 멈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직 하나님의 전은 조금 이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타이밍이 빠르다라고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말씀을 보십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은 황폐하여서 너희들이 아직 지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의 집을 짓는 것에는 굉장히 빠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너무 시기가 빠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 것에 아주 바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아니라서 아닌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바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바빠야 하기 때문에 아닌 겁니까? 내 마음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 마음의 기도가 무너졌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짜 때가 아닌 겁니까? 내 인생이 바빠서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나의 왕궁을 세우는 것이 바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학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게을러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왕궁을 세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방해해서 그들을 축출해내면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인생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때가 안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들의 마음에 이제 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어도 내가 지었다라고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십시다. 바사 왕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사마리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앞선 곳에 두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 네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학계 1장 7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살피래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래요. 내 마음이 문제래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오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켜야 됩니다. 나무를 들고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요, 뛰어 올라가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나무를 잘라야 되고 흙을 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손톱에 때가 끼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옷이 젖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요, 우아한 일이고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힘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도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글 쓰고 좋게 말하면 네가 마음의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땀 흘리고 정말로 우리 몸이 더럽혀질 정도로 수고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남의 교회들을 비방하면요, 많이 비판하면 나는 믿음 좋은 곳이라 착각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오르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나무를 켜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요, 수고는 없이 말만 고상하게 하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외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사의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 경제력이 두려웠고 돈 없는 것이, 건강 잃어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학개 1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5년 내년도에 우리 시온 성교회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게 물으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아멘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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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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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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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매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바사의 핑계를 대고 사마리아의 핑계를 대고 코로나의 핑계를 대며 주저앉았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다시금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힘써 재건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너진 것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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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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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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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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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문제인 것 같았고 사마리아의 문제인 것 같았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문제인 것 같았고 내 경제력이 약해졌고 저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두려워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다시금 뜨거웠던 그 마음으로 재건되어지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문제의 수위보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앞서 일하시며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사용할 때에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